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오늘 있을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능력 있는 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고 보다 더 새로워지고 발전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 또 방역하는 담당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기를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있을 이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나라 가운데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나라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크신 복을 누리며 또한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 나라 가운데 이제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당리당락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이 아닌 진정으로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고 국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독도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흘러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그 통치하심이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더 날마다 새로워지고 발전하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나라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선교의 한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 많은 일꾼들을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분의 원로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에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 피와 땀으로 이루신 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날마다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는 모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주님의 사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잠시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하나님 잠시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가 움츠러들지 않고 더욱더 이 일을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이 사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섬기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직분자들 주님께서 주신 직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그 다짐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다짐으로 다시금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병상에 누워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도 있고, 하나님 학교에 가지 못해서 그렇게 지금 집에 있는 많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들이 쓰는 모든 것들을 주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셔서 모든 일들을 주님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여 주시고 저희를 그 품에 안아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다시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커다란 무대가 있습니다.
그 무대 위에는 수많은 배우들이 각기 맡은 배역대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왕의 배역을 하고 있고, 어떤 이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유와 조롱을 당하는 악당의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커다란 무대 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사람들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무대의 한 역할을 맡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신가요? 아쉽지만 여러분의 바람과는 또 그 생각과는 상관없이 이미 배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무대 위의 연극을 만드는 분에 의해서 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인생은 어찌 보면 무대 위의 연극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장소에서 인생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우리들에 맞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각기 다를지라도 그들이 해야 하는 목적은 다 같습니다. 오직 이 연극의 처음과 끝을 계획하고 그 무대를 만들고 그 위에 각자의 역할을 준 그 연출가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거지의 역할을 맡았던 한 사람이 나는 거지의 역할이 아닌 나도 저 화려한 옷을 입은 왕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 무대에서 갑자기 왕의 옷을 입고 그렇게 왕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 무대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모든 것들은 그 무대를 연출하고 극을 쓴 그 한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걸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 그분의 뜻을 잘 드러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나를 위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이곳에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더 잘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내가 더 돋보이고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점점 쇠하여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롯이 만물 가운데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더욱더 높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세상에서는 나 자신을 더 드러내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을 진정한 성공,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주의 사자가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또 많은 이들이 혹여나 그의 그림자에도 덮일까 하여 많은 병든 이들을 끌고 나옵니다. 사방에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은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는 아마 뜨거운 열풍이 불고 있었을 겁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도들에게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체벌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회가 그들을 끌어다가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채찍질이라고 하는 형벌은 단순히 그냥 몇 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40에서 하나, 가만 몇까지 때릴 수 있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형벌이지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사도들 앞길에 커다란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였던 사도들입니다. 그 전에는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 감옥의 문을 열고 무사히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도리어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고 또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였는데 이런 형벌이 다가오는 것을 과연 우리들은, 또 사도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소리치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받았던 능욕과 고난을 도리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고난 받을 자격이 있나? 그렇게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리어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않겠다라고 소리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은 철저히 낮아지고 쇠하여져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삶을 통해 높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철저히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 고난받는 자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낮아져야 하는 이가 필요하다면 그곳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이 그 사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한 고난의 자리에 자신이 서 있음을 도리어 큰 영광으로 여기고 그 고난이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과 삶을 채웠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도들의 믿음이 동일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공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늘 불만족한 가운데에 불평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의 주인공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 나의 모든 모습을 통해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저희가 오늘 하루의 삶의 주인공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공임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드러남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